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높아진 마음과 자랑의 주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약간 바꿔볼 수도 있겠죠. 높아진 마음과 자랑의 내용이다, 또는 교만한 마음과 자랑의 주제 또는 자랑의 내용, 이렇게도 우리가 바꿔서 붙여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무엇을 저 사람에게 꼭 얘기해주고 싶어 하느냐, 주제가 바뀝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우리 입에서 무엇을 자꾸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하느냐는 무엇의 결과냐, 우리의 마음이 높이 있느냐 낮게 있느냐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씩 우리가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에서부터 15절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자랑했느냐, 헛된 것을 자랑합니다. 먼저 우리 12절부터 보시게 되면 12절,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 아주 구석탱이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때만 하다든지 조금씩 이제 이 영향력을 세워갈 때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아수르 자체가 어마어마한 군 병력이 하룻밤 사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병력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고대 근동에 퍼지게 되고, 고대 근동에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나라들이 하나씩 생기던 중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입니다. 그때의 그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나 남유다가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염탐하러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서신과 예물,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고 15년의 인생을 보장받았을 때 찾아온 칭찬입니다. 그 칭찬으로 찾아온 거죠. 편지에다가. 그리고 그 편지에 더불어서 그 진귀한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가져오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높이게 칭찬. 여러분, 이는 마귀가 벌이는 일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에게 종종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가 와서 마음을 높아지게 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높아지게 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미 높아진 마음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도 보내고 보물도 보냈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럼 마귀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히스기야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미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진 것을 마귀가 알고 그것을 밖으로 꺼내내고 있는 지금 이 작전을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와서 너 이제 죽으니까 죽을 준비하시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거 뭐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의 인생을 더 주시고 아수르로부터 보여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삶이 걱정할 게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상당한 공간을 내어줄 정도로, 지금 보십시오. 이 바벨론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보낸 이 사신은 악한 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어디까지 쑥 들어오냐면 히스기야가 왕궁까지 다 열어서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유비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그 사실 가운데 담긴 아주 중요한 이 진리 원리는 뭐냐? 그만큼 마음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사탄이 보낸 그 귀신을 자기 마음속으로 쑥 집어넣을 정도로 마음에 틈이 있던 정도가 아니라 대문이 열려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대문이 왜 이렇게 열려 있었을까?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의 행동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뭘 보여줬습니까? 자기 보물고 보여줬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자신의 그의 군기고, 이거 왜 보여주냐고.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그리고 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이걸 막 자기가 막 너무 이런 것을 다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한 겁니까? 욕한 겁니까? 칭찬을 한 거예요. 얼마나 구워 삶았는지. 그 숨겨놔야 될 것을 다 열어서 언제 어떻게 적이 될지 모를 나라의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면, 원래도 뭐 제국들이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 무엇입니까? 이 느부사라단이 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와요. 그때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열어서 보여줬던 거 다 본국에 가서 보고하는 거, 그거 다, 야 저거 나중에 우리가 차지할 때 저거 다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서 언제 어떻게 적이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5년의 인생도 주셨고 이제 아수르도 막아주실 거니까 이제 걱정할 거 없어 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들에게 진짜 보여주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보여줬어야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담긴 율법을 보여줬어야죠. 그거 보여줬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이거 다 내 거다, 이것 마냥 지금 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줬어야 되는 것은 그를 고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율법을 보여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랑의 주제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렇죠? 자랑의 주제, 자랑의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쩌면 히스기야가 그냥 죽는 게 나았어. 그냥 죽는 게 낫어. 괜히 왜 살겠다고 기도했다가 왜 이 작사를 내냔 말이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드니에서 제일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진짜야? 진짜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기 전에 그 부자가 될 만한 그릇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괜히 그거 얻었다가 저주받아요. 타락하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실수가 굉장히 중대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북이스라엘이나 이전에 남유다의 악한 왕들처럼 무슨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바친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자랑했을 뿐인데,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사야가 직접 오지 않고 보통 사원을 보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이사야가 직접 와요. 직접 와서 일부러 물어봅니다. 누가 왔습니까? 뭔 말 했습니까? 그들이 뭘 봤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지금 이사야 벌써 이미 다 알고 온 거죠. 뭔가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캐치하고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선지자의 질문에 조금도 떨림이 없이 답을 해요. 그게 뭐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 우리 16절에서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마지막에 짤막하게 좀 봤지만은 14절, 15절 이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지자에게 조금의 떨림이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다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6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17절에 나오는 말이 저주예요. 저주.
저주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이 온다는 것이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자랑한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이 그것을 자랑한 자들에게 다 뺏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오묘하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내리시는 이 말씀, 이게 저주잖아요. 저주. 이게 참 오묘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하고 히스기야가 얕봤던 그들에게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자기 것인 것 마냥 자랑하면서 보였던 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 그렇습니다. 또 18절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의 후손이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된다.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자손들이란 얘기죠.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비참한 것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히스기야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왕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왕족이 근데 어느 나라의 왕의 환관이 된다는 거예요. 거세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거세를 당하고 그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교만함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 원래부터 악해가지고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죄 짓는 거,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죄가 쌓일 때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떠나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이들이 작은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원래 악한 자들의 죄악보다도 더 크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이겠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말하면 승질나. 5,000년 동안 귀신에 쩔어서 살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정말 머저리 같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2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잘 살게,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한국 가서 봤잖아요. 막 애들이 다이소 10층 보고 막 입신하려고 그래. 이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얻어 터지고 있어요. 아주 신나게 얻어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마음 낮출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 돈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사는 거 자랑하고, 한국 사람들 그거 너무 허세가 너무 심하죠. 허세가 너무 심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부터 내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부터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 또 조국의 대한민국의 교회와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또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교만하게 되면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헷갈립니다. 그 헷갈리는 게 악한 마귀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